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8시 40분부터 수능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물론 수험생만을 위한 기도만을
하루 종일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수험생 부모님들, 성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894페이지고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9편 9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어들을 바꿔가며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게 참된 길이 되고 또 이 험한 길 속에서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가장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지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그것들이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는 원문 그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글자 그대로 원수입니다. 뭐 전쟁 때의 상대방이라든지 또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신앙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신앙 아닌 다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자기들이 경험이 많고 자기들이 더 성공자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원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9절과 100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지혜로움이 어느 정도냐,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리고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낫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 현실에 우리보다 젊은 애들이 세상을 사는 게 지혜로워요. 그렇게 비근한 예로 휴대폰 하나만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잘 몰라가지고 치사하게도 이렇게 딸이나 아들이나 부탁하면 이러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이놈들이 그래요. 근데 전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를 때는 보통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묻거나 이것의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두 분을 찾았습니다.
한 분이 선생님이었고 한 분이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기를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아기가 아플 때도 다 어른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 지금은 다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히려 어른들이 야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는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의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스승과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가, 주의 계명이, 결국 주의 말씀이 나를 스승보다도 그리고 노인보다도 명철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는 지혜가 모든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다 잘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길이 어떤 게 승리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이고 이 인생 끝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는, 명철은 세상에서 공부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이나 구원이나 그리고 영생에 관한 확신이나 이런 것에 서지 않고 갖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큰소리치는 원수든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오랜 경험을 쌓았던 노인들이라든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더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대학에 시험을 봤다고 그럽시다. 근데 뭐 이 아이는 붙고 이 아이는 떨어졌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붙은 아이가 실력이 더 좋다, 지혜롭다, 이렇게 그냥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공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합격했고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못 들어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더 시험을 잘 봤다, 실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멸망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영생에 들어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훨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고 지혜로웠고 더 훨씬 더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고, 오늘 표현대로라고 하면 종일 그 소리를 읊조리고, 그리고 99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게 뭐냐면 결국 마음에 믿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읊조린다는 건 뭐 중얼중얼하다는 뜻인데 꼭 입으로 뭐 비 맞은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럴 때는 내가 이래야지, 이런 경우는 주의 말씀이 이렇지 라고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지혜로운 삶이다. 그건 삶 속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그날에 확연히 드러날 거다라는 게 오늘이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도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이것뿐입니까? 또 뭐 대학 가면 대학 가서, 취업하면 취업하는데 취업한 또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힘들지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는데 참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공부는 쉬운 건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오늘 여기 시험 보는 사람은 없죠. 이게 우리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저긴 공부 좋아하는 사람 몇 명 보기는 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 열심히 하면 실력 느는 거 알아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적성에 안 맞는 애들도 있고, 또 그만큼 달란트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억지로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키기 어려운 것 같고, 또 순종하는데 방해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교회 가야지. 억지로라도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맛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신학교에 강의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쌀국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죠? 그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그 친구들은 쌀국수를 가져오면 이만한 접시에다가 우리가 볼 때는 상추 같기도 하고 쑥갓 같기도 하고 어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내가 보고 있는 고수는 아닌데 그런 걸 이만큼 갖다 놓는데 이게 다 고수 친구들입니다. 다 그 냄새가 나요, 비슷하게. 그럼 그걸 막 손으로 찢어서도 그런데 저는 이걸 못 먹었어요, 고수를. 저는 이 고수들만 고수를 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고수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럴 경우 자꾸 권유하고 이것을 먹어야 진짜 맛이다. 그래갖고 제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의심이 많아서 안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맛을 알아가니까 이제는 그거 안 넣으면 쌀국수가 밋밋한 거예요. 게다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고수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거 넣어 먹어보라고. 이거 먹어야 진짜라고. 그런데도 완악한 목사님들은 아직도 고수를 영접하지 않고 헛된 쌀국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낯설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맛을 알면, 심지어는 이제 그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더 달라, 나 이것과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새벽기도 일어나는 게 어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고 또 헌신하는 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제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과하거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수를 못 먹는 건 내 탓이지 고수가 그렇게 우리를 역겹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직도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고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맛을 알면 알수록 답니다. 신앙의 길은 가면 갈수록 꿀보다 내 삶에 더 유익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삶을 지혜롭게 만들고 정말 인생을 잘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날에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시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 거, 취업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걸어야 될 길이 많은 그 험한 길을 걸어야 될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이 정말 원수보다도 그 옛날 어떤 스승보다도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지혜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번 시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또 이 시험을 치른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그런 인생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평생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들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환한 등불이 되어 내 길을 비춰주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원수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길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이나 경험이 많은 자보다 더 명철한 길임을 확신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이론 또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주님 믿고 말씀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읊조리며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우리의 손주들의 길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도 우리의 길도 말씀의 등불 때문에 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40여 명이 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인생길이 이번뿐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밥을 먹고 시험을 치르러 가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